제가 오늘 제목을 신앙생활 핵심은 시작 예수님입니다. 다 줄여서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핵심이라는 게 뭐예요? 핵심은요, 사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 그렇게 사전은 정의하더라고요. 사물의 중심이요.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중심이 빠지면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의, 모든 사물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핵이라는 단어는 씨 혹은 알맹이라는 뜻입니다. 씨는요, 보기에는 별 것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씨는요, 아무리 작아도 거대한 나무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없으면 생명조차 없는 것, 그것을 핵이라 그럽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태초입니까? 천지입니까? 창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태초가 아니라 지금도, 그때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흑암밖에 없는 그곳에서 천지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만드셨다면 내 삶도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진 모든 폐허 덩어리에서 다시 우리 가정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핵심이 빠지면, 씨앗이 사라지면, 생명의 씨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탕자가 집으로 되돌아오자 잔치가 벌어집니다. 노래 소리가 들렸겠죠? 춤추는 일들도 있었겠죠? 엄청난 음식도 준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단 한 사람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누군데요? 형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순간은 기쁨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선함에 갇혀 있었던 형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살아와도요, 내 선, 내가 이제껏 선하게 살아온 것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핵심은 기쁨인데 말이죠. 핵심은 살아 돌아온 동생으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감격인데 말이죠. 그게 빠진 겁니다. 자기의 선에 묶여 살면,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되면 기쁨을 잃는 겁니다. 핵심인 기쁨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핵심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좀 없어도 괜찮아요. 껍데기는요, 별로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속이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핵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냐 하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핵심인 주님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죄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이 왜 기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였던 아들은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보고 난 다음 아버지 거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고 나니까 죄악의 용서받은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죄가 안 보여요. 내가 선한 것만 보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 것만 보이거든요. 내가 부인보다 잘한 것만 보이거든요. 내가 자식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왜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곤고하다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비참하다. 그것도 멸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비참하다. 야, 난 죽었어. 그 얘기입니다. 야, 내 인생 이렇게 불행할까?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한 인생일까라고 말하는 단어가 곤고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죄악이 얼마나 큰지 보여서 이 죄악으로부터 건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죄악에서 사망의 법에서 건져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여러분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 그럽니다. 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라틴어로 지혜로운 인간,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근데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같은 우리 몸, 이런 형체, 이런 두뇌 가지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냐면 이 호모 사피엔스는 30만 년 전에 생겨났대. 우리가 30만 년 전에 이런 형체의 몸을 가지고 이런 뇌의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1350g쯤 되는 이 무게를 가진 인간이 태어났대. 아프리카에서. 그러다가 6, 7만 년 전경에 온 세계로 퍼져갔대.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에도 이런 존재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언어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고, 도구를 만들어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무언가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인간. 근데요, 이 과학자들의 문제 하나가 생긴 겁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풀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죄라는 말은 빼고요, 도대체 악이 어떻게 이 인간에게 있을까?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 악을 어떻게 어린 생명이 아는 걸까?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DNA 속에 악을 갖고 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봐도 인간의 악을 도대체 추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웠다면, 야, 너 배워서 그렇게 나쁜 짓 했지, 그럴 수 있겠는데 배우지 않았는데도 악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이 어디에서 왔을까? 아무리 해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 우리 인간의 DNA 속에 이미 악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대단한 발견 같은가요? 성경은 옛날부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면요, 헤이, 무슨 원죄야, 원죄. 내가 왜 아담의 죄를 내가 왜 져?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원래 인간 DNA 속에 악이 있어. 그럼, 오, 그렇구나, 그래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요, 우리는 처음부터 악이 있어요.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동생이 꿈꾼 이야기 좀 했다고 동생을 죽여요? 자기 꿈꾼 이야기가 형들 마음에 좀 기분 나쁘다고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 나라를 구해준 다윗을 사람들이 조금 칭찬한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아침 식사 중에 단창을 들어서 던진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가요? 자기를 위해서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블레셋에서 지켜줬는데, 단지 남들이 다윗을 조금 더 칭찬한다고 사울이 그를 죽인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가요? 그렇게 멋진 다윗도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인다고요? 그것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말이죠. 마치 자기는 안 죽인 것처럼 전쟁터에 몰래 보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닌가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진짜 비참하지. 이 죄악에서 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간은 안 되고요, 주님 그분 안에 있지 않고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그 본문을 보니까, 만일 여러분의 오늘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만일 한 장면 한 장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발걸음과 생각을 CCTV로 그대로 비추어 준다면 죄 없다 말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정말 그럴 수 있냐고요. 웃으면서 인사해도 속으로 욕하고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거거든요. 그거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의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악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나 저런 인간 때문에 예수 절대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인간만 아니면 내 예수 벌써 믿었을 텐데, 저런 인간이 교회 다녀서 나는 교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요, 제가 우리의 죄를 정당하기 위하여 우리 죄 들여다보지 말고 예수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주변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이 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주님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핵심은 예수
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라고 말 때 주라는 뜻은요,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여러 단어로 써요. 하나는 author, 그는 저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initiator, 처음 시작한 사람, 믿음을 주신 분, 그리고 온전케는요,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 perfecter of faith,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보다가 목사가 저래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장로를 보다가 저런 장로 내가 왜 저런 권사가 있는 그룹에 내가 왜 섬겨?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인데,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기독교 작가입니다. 뭐 부활이라는 소설도 들어보신 것처럼 그의 모든 작품 속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보면서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톨스토이가 예수 믿는다고 글에도 쓰고 온갖 얘기도 하는데 너 사는 거 보니까 나 예수 못 믿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예수를 전하고는 싶은데 자기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니까. 그래서 그가 그런 사람들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말한 대로 살고 있어? 그 얘기를 우리는 언제나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언제나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니도 예수 믿냐? 너처럼 믿을 바에 안 믿는 게 낫지. 그런 얘기 늘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경멸스럽다. 톨스토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게 그게 대답할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사탄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가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고는 싶은데 어느새 한순간만 닥치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보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우리 집이 저기 있고 그 집으로 가는 길인데 술에 취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집으로 간다고 한다면 내가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것 때문에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제대로 못 산다고 예수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내가 잘못됐을지는 몰라도 예수가 잘못된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는 옳은 길이거든요. 옳은 길 따르라 진리의 길. 내가 비록 비틀거리지만 주님의 길은 올바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고요, 예수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예수 보고 사는 거예요. 누구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저런 권사 때문에 내가 저게 어떻게 권사가 됐어? 저게 어떻게 장로가 됐어? 그거 아니고요, 예수 그분 보는 거예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믿었어요. 어쩌실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더 깊이 이 복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움직여 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핵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는 너무너무 죄악이 많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보니까 내 죄악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주님이 필요하지. 그러고 나니까 남들 볼 시간이 없어. 이게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을 때 복음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 타고날 때부터 있는 DNA의 악, 호모사피엔스가요 점점 더 발전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호모 데우스까지 왔습니다. 그걸 가리켜 신이 된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고요? 호모 데우스 시대에 오면 인간이 한 인간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을 요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셔요. 진짜 죽지 말고 살아계셔. 그러면요, 인간하고 똑같은 존재가 나타나가지고요, 정말입니다, 살갗을 만지면 사람 같아. 영화 안 보셨어요? 그게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만들거든요. 벌써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호모데우스의 시대는 새로운 존재인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모데우스가 된 거예요. 신인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이 호모데우스의 위험 하나가 있대. 그것은 우리가 창조해낸 인간이 과연 올바른 선택, 윤리적인 선택,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일 수 있을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냈어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어요. 막 대화를 하고요, 막 얘기하면 막 감정을 얘기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진짜로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모든 과학자들 고민이, 나중에 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악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호모데우스 시대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요? 절대 선한 존재일 수 없어요. 선은요, 주님께 있어요. 그 주님 그분만 보시고 가셔야 돼요. 다른 거 보시면. 신앙생활 우리 잘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잘 섬겨보면서 그 나라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다른 누구도 쳐다보시면 안 돼요. 주님 그분 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죠. 한 주간 여러분, 가정살이를 하시든지 어떤 생활을 하시든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나는 멸망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데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것 놓치면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 되고 말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기쁨이 없어요. 전 여러분이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은퇴할 그날까지 제가 기쁜 목사 되고 싶거든요. 나이가 든다고 폼 잡고 그러는 목사 말고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노래와 춤, 기쁨, 감사가 없는 신앙은 핵심을 놓친 신앙이라고.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꼭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